다니엘서 10장 10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 지난주 속회 공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쉽게 번역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버렸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해방돼서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돼서 왔는데,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곧바로 환상을 다니엘이 봤는데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을 꾸게 됐어요. 너무너무 놀래서 맥이 다 풀려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신학자들은 다니엘이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절을 했어요. 기진맥진해졌어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다니엘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다고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래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는 게 지난 속회 공과의 내용 아닙니까? 첫째는 어떤 축복을 줬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기절을 했는데 맥이 다 풀렸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서라,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은총을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축복.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하도 더워가지고요, 동남아보다 더 덥대잖아요. 너무 더워. 해마다 이렇게 더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어컨을 켜놓잖아요. 에어컨을 켜놓으니까 그냥 목이 다 이상하고요, 감기가 거의 50%는 감기가, 50% 이상 감기가 왔다 갔다
감기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요새 코로나가요, 엄청나게 코로나가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것만 그래요. (60) 이상 들어가면요 병원이 우리 집보다 더 가까워. 65세, 70세 넘어가면 사실 한국 사람들의 남자 평균이 몇 살입니까? 80에서 85세가 남자 평균이야. 여자들은요 조금 더 오래 살아. 85세에서 90살이 평균 나이야. 나는 100살까지 산다고. 못 살아. 괜히 그러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70살 넘어가면요 한 50%는 암이 걸리나 봐. 50% 이상 될 것 같아. 몰라서 그런 거지. 암이 걸리고 암 말기가 되고 죽는 것 같아도 힘이 하나도 없어도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오뚜기야. 우리는 싸워놓고 이기고 난 뒤에 싸우는 사람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아. 암 걸려도요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경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거는 은총을 입은 사람은 오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은총을 입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서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습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니까 택한 자들은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대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세 번째 또 보세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강건한 사람이에요. 강건하다. 19절에도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뜻은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정복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치료하게 안 되는 거예요. 맥이 풀려가지고 쓰러져서 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두려워 말라 이게 하시고 강력한 힘을 다니엘에게 더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지난 주일 속기 공개해 보면 삶에 적용하기를 보면요, 우리가 큰 은총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맥이 풀려서 기절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지만 일어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요, 정복하게 되고요, 치료함을 받게 되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은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습니까? 다니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딱 소개해 주는 게 있어요.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8절을) 보세요. 우리 1장 8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예.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해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왜요? 바벨론으로 지금 붙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요. 주전 605년에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어요. 갔는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똑똑해. 영재야, 천재야. 그래서 영재 교육을 받도록 임금님이 허락을 했는데,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해주잖아요. 기숙사에서 음식을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먹는 음식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못 먹는 거, 우리는 못 먹는 거라고,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면 포로 아니에요? 임금님이 특별 대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어.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는 거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뜻을 정했더니 9절 말씀해 보세요.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예요. 분명한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안 먹는다 그러면 바로 임금님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열흘만 하면 자기를 테스트해 보라 그러잖아요. 포도주는 안 먹습니다. 고기 안 먹습니다. 채식만 주세요. 물만 주세요. 열흘 동안 그렇게 했더니 15절 말씀해 보세요. 1장 15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고기 먹고 좋은 거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고 더 좋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지혜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 영재 교육이 3년이었는데 그죠? 3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분명한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신앙생활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사람 눈속임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은총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네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쉬운 성경에는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첫 해까지 왕궁에 머물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BC 605년에 붙잡혀 가서 다리오 이 고레스 왕 원년은 BC 538년이에요. 538년. 근 67년, 70년 가까이 총리로 왕궁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니 포로가 총리가 되고 총리로 70년 동안 왕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아까는 몇 년이라 그랬어요? 1년이라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BC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BC 586년 538년에 해방이 됐어요. 538년에 한 6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던 때가 언제까지라고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1년까지 왕궁에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10장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고레스 왕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봤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3년이다. 나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붙잡혀간 지 한 67년, 70년 됐어요. 70년 치고요. 바벨론에 음식을 안 먹겠다고 죽기를 각오했던 그때 나이가 어린아이거든요. 청년이야, 소년이에요. 한 15치고. 그러면 85. 지금 여기서 3년이니까 한 2년 더 돼요. 그러면 근 85에서 90 정도 돼, 나이가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에서 90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90살. 90살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다시 1절, 2절에 있는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나는 과연 90이 됐을 때에, 90살이 됐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 다니엘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2절에 보니까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기도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37은 21일. 사실은 21일 동안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할아버지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지금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페르시아로 또 끌려갔어요. 지금의 수산성으로 끌려갔어요. 더운 나라예요. 90살 할아버지가요, 곡기를 끊고 물만 먹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어릴 때도, 중고등부 학생 때도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나이가 많아서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 가까이 됐는데도 그때도 어떻다고요? 그때도 그 뜨거웠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멋졌다는 거예요. 이게 은총받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나중에는요 가론유다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아나니아 삽비라 돼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올라가고 달려가고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다니엘. 우리는 어떠냐? 옛날 얘기만 하면 안 돼. 옛날보다 지금이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특징이 있는 게 있잖아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왕 이외에 어떤 곳에든지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지 뭐.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잘 됐지 뭐예요. 아이고 잘 됐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다고요? 기도하면 죽는 걸 알아. 알고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고요? 기도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과거에도 계속해서 기도해 왔어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하면 잡혀서 죽어. 그런데도 어때요? 지금 다니엘의 적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죽는 걸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고 기도했대요.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아무나가 아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목회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하면요 할만해요. 이거 힘든 거예요. 장로님요, 새벽기도 안 하면 장로님도 할만해요. 권사님요, 새벽기도 안 하면 이거 할만해요. 왜 권사님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장로님 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목사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게 고난과 우리를 올무에 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축복이에요. 은총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기도가 우리하고 또 조금 달라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 이런 거 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 그게 기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다니엘 기도는 어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부르짖는 것으로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도 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쌍방향 기도예요. 쌍방향 기도. 우리는 내 욕심, 내가 필요한 거 그것만 얘기해. 안 돼도 되는데 그것만 얘기해. 그것도 안 하지. 그것도 안 하지 뭐예요. 그것도 안 하고 기도해도 엉뚱한 것만 얘기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요 6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평상시에 언제든지 기도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 수술을 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
할 수 없는 중에 기도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엄청난 전쟁에 관한 얘기를 본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죽어난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또다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 환상의 뜻이 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쌍방향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를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 꿈의 내용도 다 알아. 다니엘서에 보면 그 꿈 해몽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봐.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뭔지를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다니엘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루가 지나도 안 주셔. 이틀이 지나도 안 주셔. 며칠 만에 그 응답을 받았어요? 21일, 37은 21일, 21일 동안 있다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는 얘기했는데 음성이 안 들어오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악한 영들이, 페르시아를 지키는 악한 영들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네한테 오는데 그걸 막아가지고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못 왔는데 군대 장관,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21일 만에 내가 응답을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어요. 나이가 많은 90이 넘은 분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 분이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그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소리만 안 들어,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니까 해. 내가 하고 기도하고 듣고 쌍방향이야. 이런 기도를 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이 축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장제목이 뭔가 하면요, 나를 따르라 하느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거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건데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장례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8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서기관이 얘기해요.
예수께 이르시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너무 많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물질들, 관계에 관한 것, 우리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부모 문제들, 사업장의 문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의 본토 지척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우선순위의 첫째를 예수님에게 두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짜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은총은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먼저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